우리는 매년마다 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또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잘대로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갈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하는 도중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다 그걸 깨닫고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아주 충성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떠나가고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사랑의 언어로 제자들의 마음이 정상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흩어진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당연히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는데 왜 질문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널 사랑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말 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질문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말씀드렸는데 또 물으시네. 그러면서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 사랑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널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에 다른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치라라는 말은 관리하고 돌봐주고 섬기고 양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 잘 돌보라.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이거 세 번째 물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였어.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이게 내가 부족했구나. 근데 그 의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그 붙잡히심을 보는 그 순간에 두려워서 세 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나 몰라. 다 사람을 잘못 봤어요. 왜 이러세요? 그리고 막 도망을 가버립니다. 세 번을 배반을 했습니다. 이 세 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근데 이기고 졌어. 그러면 진 사람이 반드시 3-3번 이렇게 말해요. 세 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화마다 다 이 3-3번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권에서 살다가 사우디에 가서 살다가 그 문화권에서 사우디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살다가 러시아를 갔으니까 여러 복합 문화들을 보고 다니다가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식사하세요. 아, 이거 좀 드세요. 안 먹어요. 아닙니다.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한국에서 3번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 가니까 3번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라고 딱 한 번에 끝내요. 이거 좀 드세요. 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바로 받아들여요. 캐나다에서. 더 이상 먹으란 말을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의 본심은 3번을 들어야 하는데 러시아도 3번을 얘기해야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인심이 문화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3번의 역사가 많아요. 3번. 거룩하다라는 말도 거룩 이렇게. 왜 3번을 하느냐? 뭐 신학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3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완전한 숫자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그 다음에 4번이라는 건 동서남북 땅의 숫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해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쳐진 것을 기독교에서는 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은 완전한 숫자다. 근데 거기서 하나가 모자라면 사탄의 숫자다. 그래서 사탄도 3가지를 말을 하는데 6 하면 이건 완전히 사탄의 숫자라고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랑하냐? 사랑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 어머니,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좋죠. 또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배우자 될 사람에게 사랑한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런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장로님.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말이 사랑한다. 강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할 땐 소녀 같아. 할렐루야. 홍권사님 어떨지 물어보고. 홍권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사랑한다. 내 가족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 동기들을 사랑한다. 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은 카톡에 300 몇십 명이 모이는 한국은 카톡에 늘 사랑의 메시지를 집어넣어요. 새벽에, 저녁 때와 뭐 환경만 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0년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떠나. 왜? 이 카톡은 나를 사랑해. 응? 이 공동체는 나를 사랑해. 이 사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가 돼서 참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숫자로 3번을 질문을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대라. 그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목양 교회가 있어요. 목양 교회는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그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뻗쳐서 베드로의 머리 위쪽에 손을 이렇게 뻗치고 베드로는 거기서 그걸 손을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목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은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나 아라비아에서 선교할 때나 러시아에서 살 때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맞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고 준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옳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엠마오의 2 제자도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했어요. 마리아들도 막달라 마리아, 여러 그 마리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분들도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께 충성했어요. 전도 부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교육이 성공한 거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을 준행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원이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유럽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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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김재욱 장로님이 왕과 사는 남자를 못 보셨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얼마나 바쁘시게 살았으면 왕 사람을 못 보셨을까. 우리 강 목사님도 나도 못 봤어요. 혼자 극장 가기가 쉬운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단체로 왕 사람을 구경을 했어요. 전 2번째 보니까 첫 번째 못 봤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못 봤던 것들이 보이면서 아주 디테일한 영화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뭔가 예배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충성도가 전 세계 누구보다도 더 강렬한 민족이었어요. 그 왕은 하늘이 내신 분이다 라고 해서 그 왕의 큰아들, 큰아들의 큰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적자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정통성 있게 내려오는 이런 왕의 제도가 있는데 그 왕이 어떻게 생겼건 뭐 실력이 어느 정도 돼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저 왕이시니까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신하, 백성 모든 시대를 다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그게 DNA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맺혀 있어요. 근데 세조가 딱 보니까 이거 뭐 12살밖에 안 됐고
뭐 몇 살 안 되는 애가 왕이랍시고 딱 앉아 있는데 나는 어른이고, 야, 뭐 내가 더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어린 왕보다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꼬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충신들을 이것을 반대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그 신하들을 일단 죽여요. 첫 번째, 그 북방을 정벌하고 어마어마한 힘도 가지고 있고 막 권세가 있지만 연세가 드신 김종서 장군을 죽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충성스럽고 명석한 중신들을 하나 둘씩 죽여요. 그 사람들이 사육신이에요. 6명의 죽임을 당한 신하들이 있어요. 뭐 우리 다 잘 알죠. 저기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지가 있어요. 참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불로 인두로 막 온몸을 다 지지고 막 혀를 자르고 막 손과 발을 다 이쪽에 소 황소 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잔인하죠.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도 이분들은 세조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잘해줄 텐데 왜 말을 안 듣냐? 내가 잘해줄게. 네 나으리께서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왕에게 충성합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월급도 주고 다 먹였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으리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준 거 다 집안에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왕이라고 안 그러고 나으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뒷모퉁이에 보면은 죽어서 왕에게 충성한 사람도 있고 살아서 왕에게 대한 충성한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 생육신이라고 그래요. 살아서 왕께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5세, 호가 5세. 이 5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5살이다 이 말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1살도 되기 전에 이게 다 천자문을 띄워버리네. 그럼 5살이 됐는데 뭐 사소경 뭐 다 그냥 철철철 외우고 다 깨닫고 문장을 시를 쓰고 막 그러니까 왕이 불렀어요. 세종이 불렀어. 그러니까 그 총명함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나면 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김시습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머리 좋은 충신 중에, 머리 좋은 신하 중에 제일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신숙주야. 이 사람은 5개 국어를 다 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딱 판세를 읽고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숙주가 뭐가 됐어요? 나물이 돼버렸어요. 제일 잘 쉬는 나물이 뭐예요? 숙주 나물이 됐어. 왜? 그래서 저놈이 마음이 변하듯이 금방 얘가 변한다. 그래서 숙주 나물을 하면 그 나라를 다 먹어야 돼. 강 목사님, 숙주나물 맛있죠? 근데 빨리 먹어야 돼. 옛날 냉장고 없던 시절에 이 숙주나물은 바로 시기 때문에 그냥 잘 요리해가지고 그날에 다 먹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쉬어버려. 저도 숙주나물을 좋아합니다만은 변하기 쉽다. 변한다. 그래 김시습이 이 단종이 유배가 되고 결국엔 죽음을 당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해서 중이 돼버려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을 떠난다라는 의미는 불교의 귀의를 해버려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믿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 세조가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군사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군사들이 가서 막 붙잡아가지고 가는데 잠깐만 소피 보게 그러더니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퐁당 빠져버려요. 그 온몸에 똥칠을 하는 거야. 똥칠을 하고 그러니까 군사들이라도 똥칠을 한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말았다. 난 똥칠한 거하고 관계가 많아요. 제가 육군 논산 군번인데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그러는데 한 애가 안 보여. 점호 시간이 됐는데 안 보여. 그래서 걔 찾으라고 막 난리가 났어. 한 사람이 없으면 뭐 전체 못 자는 거죠. 근데 어디서 소리가 나냐면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 공중 화장실이지 뭐 100명이 들어가서 볼일 보는 그 밑에 빠져 있는 거야.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이 자식이 아무 노래나 부르면 내가 말을 안 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똥탕 튀기면 자기 손해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잖아요. 들어갔어. 끄집어 내렸어. 그리고 이 논산에 4월 달인데 4월 달에 냉수가 얼마나 차가워요.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물로 세수했어요? 뜨뜻한 물로 해야지. 그 찬물로 빡빡 닦는데 아이고 이건 그놈은 오돌오돌 떨고 있고 그냥 똥을 닦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그때는 그냥 불 속이라도 들어갈 정도로 사랑의 사도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냄새가 나니까 이 주임 사관도 뭐 고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데리고 좀 못 도망가게 막으라 그래서 제 옆에 재우는데 이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분 이 사람이 막 그냥 눈물을 흘리더니 제 손을 잡아 누워서 연극으로 그랬어요. 나 이런 거 싫어요. 내가 군대 오기 전에 내 애인이 자살했어요. 난 너무 삶이 싫어요. 그 막 엉엉 우는 거야.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돌볼 수 있는 환경까지는 돌봐 주었지만 그 형제는 나중에 이제 바둑알을 하루에 10개씩 먹었어. 바둑알 그 먹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정신분열 군대에서는요 이걸 정신병원에 안 보내요. 정신병원에 왜 안 보내냐면 나라의 물건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그 군인들이 가는 교도소에 갔어. 그 소식까지 들었어. 근데 뭐 저도 가야 될 때가 있고 저도 이제 전방 부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참 안타깝고 죽었어.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결국은 그분도 죽었어. 우리가 군대를 가건 가정을 갖건 뭐를 직장 생활을 잘 하던 그건 충성하기 위해서는 충성, 국가의 충성, 가정의 충성,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내가 태어난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요즘에 여자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나라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돈 줄게 그래서 애 낳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나라의 인구가 소멸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를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역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안 낳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애 낳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원래 이름이 애나예요. 영어식 발음은 애나.
그래서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러시아 선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애 낳으라는 말을 러시아식으로 안 낳아 그래. 그게 안 낳았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피 속에 수천 년 동안의 피 속에 충성하라. 아버지. 그런데 나라가 일제화되고 한일 합방이 되고 아주 그냥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해외로 가서 중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독립운동하면서 충성할 게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로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충성은 사람에게도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아멘. 이게 우리 한국인과 기독교 사상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왕사남 얘기를 조금만 더 한다면 거기에 보면 왕에게 충성한 생육신, 사육신, 5세 김시습 그리고 거기에 보면 궁녀였던 매화라는 여자가 나와요. 매화. 그건 이 단종이 태어나서 엄마가 뭐 한 달 만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 그러니까 젖동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궁궐에 와서 왕에게 젖을 물려준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화라는 한 여자로 이제 했지만 6명의 여성이 궁녀가 이 단종을 따라서 영월까지 갔다. 그게 이제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화가 마지막에 이제 단종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그 편지에 그대는 나의 누이 같고 나의 어미 같고 나의 벗과 같은 분이다. 내가 또다시 생을 한다면 이런 신분의 차별이 없는 벗으로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목이 메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강을 건너가는데 시신이 돼서 가는데 이 매화도 이제 상징적으로 그 절벽에서 낙화하면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인 엄흥도라는 분은 끝까지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땅에다 묻어드리고 몰래 묻어드리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다 흩어져서 300년 동안 이름을 밝히지를 않고 성을 갈아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그 끝에 가서 300년을 숨어서 살았어. 충신. 그래서 이 분을 30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거북선과 저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호를 뭐라고 그래요? 충무공. 그게 충무공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충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엄흥도에게 그 후세에 뭐라고 했냐? 충의 공, 충의 군 이렇게 해서 벼슬을 줘. 그 단종 옆에다가 시신을 묻어드리고 그 엄씨들이 성을 되찾아. 그래서 그 후손들이 히말라야 산을 13봉을 정복한 엄원길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참 그런 그 충성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셔.
그 조상의 피가 DNA가 흘러서 아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아주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봤습니다. 고맙죠. 참 고마워. 이 주의 종들은요,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해요. 하나님 정말 충성. 그 군인들은 충성이라는 그 사인을 뭘로 하냐면 경례로 해요. 충성! 이렇게 탁 경례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유심히 본 어린아이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장하장 걸어가서 이렇게 충성 이렇게 그러면 군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충성으로 이렇게 받아요. 충성. 이것은 하늘의 뜻, 이 왕의 뜻, 이것을 이렇게 계속 연결해가는 아주 좋은 관계예요. 충성하면 할수록 귀한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충성하라, 언제까지 충성하라 그랬어요? 응? 죽을 때까지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제가 살아온 길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척한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니까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충성스러운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복을 받고, 이 불충한 목사님을 만나면 제 인생이 꼬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응? 강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면 잘 돼요? 나쁜 목사를 만나야 잘 돼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잘 돼요. 인생을 되돌아서 보세요. 좋은 목사를 만났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유치원 때 그 주일학교에 가면은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좋은 찬송가 다 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칭찬하고 그러는데, 그때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 도저히 이 목사님 안 되겠다. 그래서 쫓겨나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인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충성하고 그냥 충성을 다하는 집사님 한 분을 딱 뽑아가지고, 신 집사님, 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합시다. 우리 형서가 교대부 수업 다니는데 교대부 수업 국민학교 옆이니까 학교 가기도 편하고, 근데 뚝섬에서 차 타고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현혹돼가지고 개척교회를 따라가셨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여당이야, 여당. 응? 교회에서 뭐 있으면 그냥 목사님 편이야.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또 자기가 목회를 성공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살던 집, 이렇게 한 15가정이 사는 그런 하모니카 같은 집이었었어. 거기서 땅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농사도 짓고 재밌게 사는데, 그 땅이 왜 싼가 보니까 석유 공사하고 땅 문제로 분쟁을 샀던 그런 땅이 왕십리에 있는 땅인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철거 꾼들을 불러가지고 막 우리 담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막 비가 오는데 집이 다 헐려버린 거예요. 이게 웬 말이오? 웬일이오? 그래서 뿔뿔이 다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마침
저의 저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가 한양대 공대생 잘생긴 남자를 중매를 해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분들도 뭘 좀 하다가 사명을 받은 분들인데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일을 하다가 이분들도 그냥 잘못돼가지고 저기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철거민, 수재민, 화재민들이 가는 동네가 있었어. 서울에다가 살게 하기는 뭐 하니까 저 서울 변두리로 거기가 상계동이라는 데 상계동. 응? 상계동이 옛날에는 완전히 도시에서 몰락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교회를 가는데 장로교회를 갔더니 싸움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린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요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봐도 다 싸워. 그 뭘로 싸우냐면 뭐 WCC냐 NA냐 뭐 세계교회에 포함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막 뭐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하고 막 싸우는데 좀 좋은 교회 없나, 깨끗한 교회 없나, 선한 교회 없나, 좋은 목사님 없나 보니까 거기에 저 언덕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안 싸워. 안 싸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리교회 갔어요. 우리 집안이 그 당시만 해도 형이 의과대학 다녔죠. 뭐 누나가 간호사죠. 뭐 어머니 짱짱하죠. 뭐 기독교 3, 4, 5대 집안이죠. 그러니까 감리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정말 보배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잘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름이 됐는데 우리 그 당시 학생들이 한 50명, 청년들이 한 5, 60명, 뭐 꽤 그래도 그 당시에는 듬직한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형서야 그러니 나랑 같이 산기도 가자. 산기도 가자. 근데 나는 산에 가서 놀자는 말을 듣고 좋아요. 그리고 다른 청년, 다른 주일 학생들을 안 데려가고 그 목사님이 나만 손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삼각산의 통일봉 삼각산 기도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나는 날다람쥐처럼 뛰어다니다가 하루는 목사님이 형서야 오늘은 밤새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저를 산 꼭대기 넓은 바위에다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나는 요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리고 목사님이 사라졌어.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기도라는 거는 늘 어렸을 뱃속에서부터 저거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깜깜한데 우주에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 그랬더니 주여 그러는 줄 알고 아무도 안 도와줘. 그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도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나 혼자서 우주의 깜깜한 우주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놓고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순간이 됐어. 나는 그 무서운 그 시간에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럼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했어. 누나하고 싸운 거, 어머니 주머니에서 오바 주머니에서 5원을 훔쳐가지고 만화방에 가서 하루 종일 만화 보는 것까지 그냥 친구들 내가 의협심이 있다고 친구들과 싸운 거 다 생각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러다가 새벽 이슬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이 환상 중에 제가 둥실둥실 입신한 것처럼 내가 떠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살짝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들쳐업고
새벽 기도를 가고 계십니다. 그 어디다가 놨냐면 저 뒷자리에다가 놔두면 되지. 잠자고 있는 나를 왜 제단 앞에다 이렇게 딱 제단 앞에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서약을 하고 내가 러시아 선교를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겠습니다.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 백두산에 교회 세우겠습니다. 평양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기도원을 세우겠습니다. 금강산에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서 저기 김포공항 쪽에 좋은 교회로 부임을 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랑 다니는 것 같은 우리 가정을 잘 돌봐줬어요. 선한 목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부잣집 아들 이상하게 망하게 하셔가지고 저 상계동 같은 골짜기로 가게 했어요. 진짜 그냥 막 그 당시에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이건 뭐라 그래? 펌프질을 했어. 대강. 근데 이거를 한 5분을 해야 돼. 그래야 붉은 흙이 없어지고 그 먹을 물이 나와. 그 정도로 고생을 했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연희동에 와서 살게 됐는데 이사 올 때 눈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정말 여기서도 우리가 잘 견뎠다. 근데 그때 하나님과 맺은 그 산기도에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고백을 하고 사명을 받은 그게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아멘. 더 아주 러시아 말로 야스나 그냥 아주 그냥 선명하게 더 세월이 갈수록 그게 빛나는 거예요. 개꿈 같으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들은 음성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그 음성 들은 이후로 제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목회 훈련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러시아로 가게 돼요. 러시아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양에다 보내주셨어요. 40년.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정확한 내 마음속에 DNA가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아이고 그 뭐 북한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아니요. 거기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동역자들 많이 죽였어. 그리고 북한 들어갈 때는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돼. 거저 들어갔다 거저 나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나를 선하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시나이다. 그걸 줄줄줄줄 외우면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외우면서 나와야 돼. 그 충성도가 중학교 1학년 때 선한 목사를 만나서 내가 오늘의 박형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 선한 목사님은 어린아이지만은 그 아이를 높이 존중해서 목양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은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성도를 잡아먹는, 성도들은 그저 충성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배불리고 이리가 와서 잡아먹어도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뭐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는요
좋은 목사님들의 모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김중건 목사님,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리드해 주신 김중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영적인 훌륭한 조용기 목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73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 전쟁 이후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선교사의 비전을 주셨던 빌리 그라함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저의 외삼촌 되시는 신현웅 목사님이 저의 어렸을 적에 나를 키워주시고 목사의 온유함을 보여주시고 키워주시고 나에게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선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는 게 우리 삼춘 목사님과 닮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는 나의 목사의 모델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그런 훌륭한 선한 목사님들이 계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날까지 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성경에는 싹군이라고 나와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랍니다. 싹군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일하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양을 위해서 죽는 이런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싹군 목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데도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전도자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더 내 양에게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을 직접 먹이라는 말씀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한 40여 개국의 북한을 더불어서 40여 개국을 우리가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치앙마이 갔다 와서 벌써 그 치앙마이 땅에 고구마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배고프고 고난에 있는 산골에 사는 그 사람들이 그 고구마로 인하여서 자립이 되고 교회가 자립이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또 어느 목사님이 저 중앙아시아 알마아따에서 충성하고 65세로 은퇴하셔서 지금 한국의 충청도에 오셨는데, 자기가 고려인들 섬기고 조선족을 섬기고 탈북자들을 섬기고 싶은데 고구마 좀 심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어드릴게요. 5월 1일 날이면 노동절이에요. 노동절. 우리나라 최초로 노동절만 쉬었는데 이제 전 가족들이 다 쉬도록 돼 있어. 홍 권사님 그때 약속하지 마. 가서 고구마 한번 심어봅시다. 우리 반주자는 선교사가 되는 게 목적이야. 준비하세요. 여기 아침 새벽에 출발해야 돼. 가서 고구마 심어주고 격려해드리고 고려인들, 탈북자들, 조선족들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거원이 이번 봄 행사의 마지막 행사인데 잘 섬겨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양을 먹입시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의 음성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 허리 상하지만 한번 같이 가서 고구마 심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오세요. 내가 모시고 갈게. 좌석이 딱 5분 모시고 갈 수가 있어.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은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북한을 먹이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 중미 모든 땅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파송된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해드리고 그 땅을 복되게 하고 그 백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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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481장 해전으로 날이 어두우니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